기도하심으로 청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을 지나가게 살아가는 우리 길의 시간 속에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또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정말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몸이 기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주
완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여서 힘겹게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힘 주시어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청년 학생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주님 입고 돌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또 일주일을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내셨어요. 한 주 이렇게 또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또 오늘 주일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네, 저는 반가워요.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축복이자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말씀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을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에스겔 이야기를 하면서 삶의 어떤 사건이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고민을 하면서 살아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어떤 일주일을 보냈고 나의 일주일 중에 어떤 사건이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는 이따가 세모임 때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목회하시는 외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젊으실 때 경기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 교목으로 섬기실 때였다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회에 초청을 받으셨대요. 청소년 수련회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집회 일주일 전쯤에 집회 주최를 하고 있는 청소년 회장이 전화를 했겠죠.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럼 기억하지. 그러면 목사님 주보에 실어야 하니까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주세요. 그랬대요. 본문은 시편 23편. 그랬더니 건너편에서 막 받아 적는 소리가 들리면서 시편 23편. 제목은요? 이렇게 보았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학생회장이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함이 죽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제목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목을 했었대요. 그래서 학생회장이 계속 물었대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회장이 아니에요. 이러고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집회를 갔는데 나눠준 주보를 보니까 주보를 가지고 설교 순서를 기다리다가 주보를 열었는데 그 주보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막 웃으셨대요. 왜 그러냐면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나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청년들 아멘인가요? 이 말에? 네, 아멘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하겠냐. 우리의 만족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러분의 시선이 그 하나님께 고정되는 우리 학생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오죠.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을까? 그리고 그 씨앗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똑똑해서? 아니면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는 근성이 있어서? 아니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사용하신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7절이 어디서부터냐면 여호와께서부터예요. 거기 넷째 줄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에어컨 하나 끌까요? 추운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이쪽 하나만, 여기 가자. 네. 이쪽 하나만 꺼주세요. 네. 고마워요. 세상에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한 가지는 강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쳐다보는 그 강한 사람을 쳐다보이는 사람은 헷갈려요. 저 일을 저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는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죠.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지 원래 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 일을 하면 우리는 헷갈리죠. 저 사람이 지혜로 저걸 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했는지. 그런데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헷갈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알죠. 저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하구나. 말하지 않아도 특히 우리 하늘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또 그렇게 딱히 뭐 엄청 막 천재적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또 다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자기 할 몫을 하고 사는 거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참 많이 보이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죠. 저도 대학원에 논문을 쓰면서 그 저희 교회 두 분 전도사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전도사님과 저랑 이렇게 있는데 그 전도사님 글을 굉장히 잘 쓰세요. 아시죠? 글도 잘 쓰시고 그냥 이렇게 뭐 말씀 가지고 쓰는 글은 정말 원래 또 국어도 잘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이 A4 한 장 채우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민하고 썼다 줬다 하는데 잘 못 쓰니까 저는 쓰세요. 근데 굳이 전도사님이 만약 논문을 썼어봐요. 논문을 써가지고 통과를 했어. 그럼 전도사님 그냥 글 잘 쓰니까 논문 그냥 썼겠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진짜. 그 페이지가 된 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글을 잘 쓰고 있는, 잘 쓰는 저분이 아니라 글을 무슨 저에게 그런 고난을 닥쳐가지고 그걸 해결하게 하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강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사용하셨고 또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엄청 잘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오늘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자꾸 준비되어지면 해야지, 준비되면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준비되어질 날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부족해도 오늘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감춰진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족함은 하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죠.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요나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가운데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까지 가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바로 비로소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죠. 이렇게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죠. 사무엘이 어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 어떻게 하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저 불렀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하죠. 그렇게 3번이나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주여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그러자 사무엘은 그때 느끼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구나, 내 부족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갑니다. 우리가 불을 켜고 있을 때 밖에 있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주변에 불을 끄고 있으면 멀리 있는 작은 불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차를 운전할 때 밤에 차 안에 불을 켜놓으면 밖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불을 꺼야 밖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미국에서 달에 처음 갔을 때 그 아폴로 13호 들어보셨죠? 네, 그 우주선이 하늘로 날아갔는데 지구의 그 궤도를 벗어났대요. 그런데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그 우주선이 산소통도 고장나고, 그래서 관제탑에서는 빨리 돌아오라고 막 명령을 내리는데 이 선장이 보려고 하니까 방향이 어느 방향이 지구 방향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우주선에는 그 전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선장은 교신을 다 꺼버리고, 그리고 우주선 안에 전력을 아끼려고 있는 불도 다 꺼버렸대요. 그랬더니 완전히 깜깜하게 어둠이 생긴 거죠. 우주 한복판에서.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파란 색깔의 지구가 보였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어딘지 분간도 안 가던 그곳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주선 안에 불을 다 끄고 나서 보니까 내가 가야 할 지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지구까지 가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은 희미한 불빛들을 오히려 꺼버리면 그 불빛들이 꺼지는 순간 어둠 속에서 어둠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그 순간 빛이 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능성들을
오히려 더 부족할 정도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뚜렷이 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게 하는 힘이 있기에 부족함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부족함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죠. 구약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처음 사사가 될 때의 일이었어요.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족한 내가 나를 시켜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다가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 뭉치만 내리고 다른 땅에는 내리지 않고 모두 말라져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나를 쓰신다고? 이 나를 사사로 쓰신다고?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은 모든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또 그대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 6장 36절에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부족한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요? 라면서 기도할 때 그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뭔가 일을 하려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할 때 한참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를 막 하고 났는데 한 며칠 사이에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게 딱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기적이, 왜냐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여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 날마다 기적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매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보낼 때 일이었죠.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러 가야 하고 안식일 전날에는 2일치를 거둘 수 있었고 다른 날에는 많이 거두면 다음날 상에서 먹지 못하게 되었었죠.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매일매일 거두러 가는 이스라엘 민족도 편할 텐데 1년치를 주시지 않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줬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먹으면서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처음 받을 때만 감사하겠죠. 며칠 감사하다가 금방 지나가 버리죠. 근데 매일매일 주십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주셔서 부족하게 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나를 만나러 매일매일 만나러 나를 먹이신다라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라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엄청 큰 일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작은 일이라도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내는 기적의 하루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무리 부족해도 오늘부터 여러분은 큰일이 아니더라도 큰일보다 더 멋지고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부족함으로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기적의 하루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주님,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